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이구 깜짝이야,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에덴을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에덴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훌쩍 100년쯤 지나가면 그 집의 가장 큰 재산 1호를 꼽으라면 커다란 항소 한 마리가 있으면 모든 집안 일도 다 할 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를 꼽으라면 항소지요. 어떤 농부가 열심히 아끼고 일하고 모아서 이제 항소 한 마리 살 값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좋은 항소를 한 마리 사서 집으로 끌고 와요. 그때 옆에서 엿보던 도둑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도둑이 그 항소를 보고 저걸 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서 항소를 훔칠 계략을 짜서 이 농부의 앞서서 막 달려가서 그 농부의 앞길에다가 아주 탐나할 만한 가죽신 한 짝을 톡 보일 만하게 놓고 사라졌어요. 이 농부가 이 소를 끌고 집으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앞에 아주 멋진 가죽신 한 짝이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들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신고 싶은데 신어보니까 딱 맞기도 해요. 그런데 한 짝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누군가가 잃어버렸고 그런 모양이다, 찾아가겠지 하고 그 자리에 두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를 좀 가다가 보니까 또 그 가죽신 한 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이번엔 왼짝 오른짝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농부의 생각에 이런 행제가 있나,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틀림없이 그게 내가 두고 왔던 것도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끌고 왔던 가득 소를 나무에 묶어 놓고 잰 걸음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나머지 한 짝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짝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행제했다, 참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보니 전 재산 항소는 간 곳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참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만 거죠. 이것이 사자성어로 하면 소탐대실이다. 작은 것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동방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던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요. 여러분,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행복, 풍성함,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동산은 갓이라는 단어를 써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창설이라는 말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여중에 하나님이 명하셔서 쉴 곳이 있을 때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이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더 나아가 후일 이게 성막이 되고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이 기쁨에, 즐거움에 풍성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게 만드셨던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창세기 3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거느셨다. 성전 안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성전을 하나님이 거느시고 임재해서 늘 아담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시고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던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래, 두셨다라는 히브리 말이 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건을 컵을 턱 옮겨놓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해서 그곳에 고정시켜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한 그 성전 성소에 고정시키고 임명해서 고정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호 아래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성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해서 늘 하나님이 부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거기에 임명해서 고정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후반에 보면 그 아름다운 모든 맛있는 실과들을 다 나게 하셔놓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함께 두신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아니, 두셨다라는 것은 잘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에덴의 동산에 창설한 성전에 임명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다면 마땅히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선악을 아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알아야 다스리고 누리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실과를 따먹이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나무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또 누구든지 사람은 본심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명하고 고정시켜 놓으시고 제사장 직분까지 주시고 왕의 직분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 하셔놓고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서 신락은 에덴을 상실하는 아픔을 주셨을까요? 머릿속에 막 생각을 막 굴려보셔요. 그렇다면 에덴이 이 기쁨과 풍성함과 행복과 즐거움, 아름다움이 넘치는 에덴은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 여러분, 어디라고, 에덴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나 우주학자들이 에덴은 지구가 에덴이다 그렇게 말해요. 동방의 어떤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어디에 있는 그곳이 에덴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에 떠 있는 많은 무별들이 셀 수 없어서 무한대라 하잖아요. 근데 우주선을 탁 타고 지구 밖에 훅 나가서 우주를 다 관찰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지금 보셨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지구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우주의 별들이 있지만 생명 있는 별은 유일하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나가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 항공, 우주 뭐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본 사람들은 종교가 없던 사람도 경외심이 생겨서 종교를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뭐 어떤 조그만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요 지구 자체가 바로 에덴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구가 에덴인데 행복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모두 다 갇혀 있는데 왜 인간은 불행할까?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기쁨을 상실한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질 때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움 모든 것들이 상실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래도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아주 농촌에 기촌 바람이 불어서 서울의 삼성그룹의 부회장이라는 분이 기촌을 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봉화가 가장 살기 좋은, 해발 700고지가 가장 살기 좋다는 곳에 내려와서 집을 하나 지었는데, 이야, 우리 김영천 장로님 집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데, 아, 진짜 2층으로 지었는데 가보니까 야,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사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아이를 하나 손을 잡고 왔더라고요. 교회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공기 마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농촌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순박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이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와, 그런 텃세도 그런 텃세가 없어요. 오히려 도시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뭐 혈연지연 학연 관계로 뚝 이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면 뭐 누가 이장이 와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왔는데 어느 날 집을 가려는데 그 도로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차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왜 막아놨어요? 동네에서 상의를 해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길을. 왜냐하면 이사 오면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돼지 한 마리 잡고 뭐 이래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줘야 돼. 그러지 않고 저만 이렇게 위화감 조성만 했다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아놔가지고 불안해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서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환경이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중재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부부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이고 나도 그래, 그래서 봐도 또 보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사는데,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니까요. 목사도 토요일을 싸우면 이건 뭐 주일이 그냥 이건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한들 뭐 여러분 안 싸우고 사는, 그렇다고 자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주 안 싸워요. 아무튼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모든 것 다 갖춰도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사람을 고정해서, 임명해서 고정시켜 놓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은 거기서 나 자신만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요건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자신을 망각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 반드시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과 초조와 두려움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심을 인간이 조그마한 것 궁금증 해소 혹은 조그만 것 얻으려 하다가 가죽신 하나에 전 재산 항소를 잃어버리는 소탐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으로부터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있길래 그런가? 창세기 3장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띄워두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에덴의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제어가 안 돼서 에덴을 상실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거예요.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딱 따먹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아니, 될 수도 없어요. 되는 그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과 좌절과 절망과 초조와 불안과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직사게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야 이놈아 네 애비 해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 소리 네 애미 해라 이 소리는 들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아빠 될 수 없다니까요. 딸이 엄마 될 수 없어요. 천지가 개벽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지금도 온통 생명과학을 하든 어떤 기가 막힌 과학자들도 생명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연구하지만 결코 생명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쁨은, 진짜 행복은, 진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겸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말 못할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행복이 없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피조물 된 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에덴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찾아온 것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수고만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벌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벌이, 기쁨을 잃어버린 벌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버리는 게, 회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길이,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에덴의 회복은 사람과의 회복이 될 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이하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개역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 그래요. 홀로, 사람은 혼자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직하면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반려견을 키우기도 하고 반려묘를 키우기도 하는 이유가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싫어하셔서, 보기 안 좋으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이 아담의 고백은 놀라웠어요. 딱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고백한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정확한 표현, 원어대로 표현을 해석을 하면 그래요. 내 알맹이가 요 왔다. 내 알맹이가. 여러분, 알맹이가 탁, 내 알맹이가 속사람이, 그 사람 속사람이 다가 탁 내 앞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걸 안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 있겠냐고요. 아담은 하와가 자기 앞에 하나님이 데리고 왔을 때, 내 알맹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수용하게. 이게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낯설지 않고 일체감으로 받아들여질 때 기쁨과 행복이 회복된다, 주님이 말씀해요. 유대 유명한 랍비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야, 너희가 이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물었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이렇게 답을 해요. 스승님, 들판에 개와 양이 구변되면 아침이 밝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제자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아침이 밝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냐? 똑똑히 기억해라. 아침이,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았다라는 것은 네가 낯선 남자나 여자를 봤을 때 그 남자 속에 네 형제의 얼굴이, 그 여자 속에 네 자매의 얼굴이 비로소 보일 때 아침이 밝은 거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심장한 말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표정을 보니 몇 분이 지금 못 알아들었는 것 같아. 에덴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데.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의 얼굴에서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얼굴을 발견할 때 비로소 에덴이 회복되고 기쁨이, 행복이 회복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수용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청준이라는 소설가는 참 많은 감동을 준 소설을 많이 써요. 그분의 소설 중에 눈길이라는 소설은 참 많은 감동을 줘요. 그 주인공은 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가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게 돼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형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사는지, 노름의 주벽에 온통 그런 삶을 사니까 집이 다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이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이제 고향에 대한, 나이가 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고향이 자꾸 요즘 그리워지는 거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고향을 한번 가서 한 40년 전에 막 뛰어놀던 큰 너티나무 있는데 혼자 가서 거길 어슬렁 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이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 초등학교 9살, 10살 때 뛰어놀던 너트나무에 올라갔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주인공, 눈길의 주인공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오가 교차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형의 행동들, 집안이 우환이 왔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움을 잠재치 못하고 그 형은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와 어머니를 맡겨놓고 훌쩍 자기는 떠나서 죽어버렸고, 그렇게 정오심으로 살던 이 주인공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 고향을 내려가요. 고향에 내려갔는데 이 고향에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지붕 개량 사업이 유행할 때예요. 우리가 새마을 노래를 기억하듯이 초가 지붕 걷어내고 스레트 일때 이 어머니도 남들이 다 막 초가 지붕 걷어내고 스레트를 막 지붕을 이렇게 차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한테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저 엄마가 지금 초가 지붕 걷어내고 스레트 지붕 이고 싶은 것 아는. 근데도 이 아들은 나는 엄마에 대한 정오감, 그런 것들, 또 내가 엄마한테 빚진 게 없다, 나는 자수성가했다라는 것 때문에 못 들은 채예요. 그때 아내가 자꾸 당신이 그 옛날에 우한에 있어서 떠났던 그 시절의 얘기를 자꾸 시어머니한테 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답을 받고 이 주인공 나에게 이걸 얘기해요. 그렇게 우한에 있을 때, 객지에 나가 공부할 때,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형이 그렇게 타락해서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주인공이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엄마가 들어요. 이 집이 팔린 집을 산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해요. 우리 아들이 서울서 내려오는데 하루만 이 집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 집을 빌려서 내려온 주인공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한밤을 보내면서 맛있는 밥도, 따뜻한 밥도 해 먹이고 그날 잠을 자요. 그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혹독한 추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통 들판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오니까 이 둘째 아들을 마중해 주기 위해 정류소까지 그 새벽에 아들 손을 잡고 눈길을 걸어서 정류장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아들아,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어여가거라. 그리고 아들을 보내고 어머니가 돌아서서 집으로 와요. 그 새벽에 눈은 푹 쌓여 있는데 아무도 그런 발자국이 없고 엄마 발자국, 아들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돌아오면서 엄마는 아들 발자국을 밟으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배울지 않고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새가 퍼드덕 끄면 칵 돌아서고 아들이 오는가 싶어서 돌아보고, 그 눈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온 얘기를 며느리한테 들려줘요. 그 얘기를 며느리가 주인공에게 들려주자 비로소 이 주인공이 가슴을 뜯고 어머니를 받아들여요. 정오는 간 곳 없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과 이해가 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는, 에덴의 회복은 바로 이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에덴이 회복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고 예배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이해가 되는 곳이 에덴의 회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임명해서 고정시켜서 다스리고
제사장 되라고 심어주셨던 비록 앞쪽에서 오신 이 교회가 에덴이 되어서 온 지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넘쳐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회복이 우리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서 참된 에덴에 회복되는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풍성함을,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사오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에덴을 회복함으로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